3월 23일, 3월 19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열심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실패에 엎드려 있는 우리들을 측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깨져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예요. 네. 저는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3절까지예요. 성경 같이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은 1절부터 읽어야겠네. 11장. 열왕기상은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만 봅시다. 그러면요. 네. 네, 한 사람씩 3절씩. 네. 11장. 11장 1절. 시작. 3절씩이요. 네, 3절씩. 솔로몬 왕은 다른 여러 나라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 아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놓아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자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백성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양쪽 언덕 위에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사람들은 역겨운 신인 그모스를 섬겼고 아몬 사람들은 역겨운 신인 모렉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외국인 아내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 않는 것은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남겨주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우리가 1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점, 그 다음에 읽으시면서 예, 알게 된 거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네. 오늘은 우리 아들 본문으로 봤으니까 아들부터 네,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지금 하나요? 네, 지금 해주세요. 네. 오늘 솔로몬은 교만해졌다에 대해서 배웠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이익을 가장 중요히 생각해서 타락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열왕기상의 11장 38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기만 하면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거를 놓치는 솔로몬이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것도 또 솔로몬이 놓쳤으니까 이 두 개의 말씀 하나님의 기회를 줬는데 이걸 못 잡았다는 게 너무 좀 저도 좀 슬펐고 불쌍했어요. 근데 이거를 솔로몬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이렇게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게 오늘 전도사님이 알려줬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솔로몬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솔로몬과 같다 라는 거를 알게 됐고 우리는 갯벌 같은 존재예요. 갯벌은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발이 더 깊숙이 파이는데 이게 우리가 죄에 더 깊숙이 파인다. 갯벌처럼 죄에 깊숙이 파인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정말 허무하다 하고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라고 말까지 했고 솔로몬은 그때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2번 주셨는데 이 2번을 솔로몬이 듣는 척하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근데 이거를 그때 솔로몬이 몰랐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대로 너의 가문이 이어지겠다 했는데 이걸 분명히 솔로몬이 들었는데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이 또 말했는데 이거를 못 지켰다는 게 이게 좀 의문이었어요. 네, 딸.
자, 근데 이제 좋아요.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좋은데 네.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네. 예수님까지 나가야 돼. 예수님. 말을 할 때요. 알았죠? 이 솔로몬과 예수님. 열왕기상 11장과 네. 예수님의 복음. 음.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나중에 이제 적용을 하든 아니면 교훈점을 도출을 하든. 네. 네, 오늘 우리 설교 말씀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네.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의 실패, 솔로몬의 고통 이런 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것도 또 깨달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네, 딸. 만약에 솔로몬이 그 방신 이방년 여자들을 안 만나면 맞나요? 이방년? 여기 그렇게 나오죠? 이방년? 네, 이방년. 년 맞아요? 네, 이방 여자들. 네, 이방 여자들을 왜 웃는 거야? 이 이방 여자가 나쁜 짓을 했잖아. 네. 우리는 나쁜 짓을 하는 여자를 연이라 그러잖아.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서 웃겼어. 이방년. 네. 솔로몬의 아내들 이방년. 네. 이방 여자가 안 사귀었다면 혹은 안 결혼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아직도 믿고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솔로몬은 그래서 악마한테 유혹을 받아서 기아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전도사님께 들었고요.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하는 신을 솔로몬이 믿었잖아요. 근데 그 관점이 여자 이방년에 대해서 신에 관련돼 있으니까 또한 하나님이 이방년 이방 여자라고 하세요. 여자들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런 두 가지는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화날 법도 하는데 거기에서 궁금한 점은 내 너를 빼 신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이유도 궁금해서 그거 궁금증이랑 제가 아는 걸 엮어봤어요. 궁금증이랑 아는 걸 엮어봤어요? 네. 같이 한번 봅시다. 뭐가 궁금한지. 여기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면 여기 11절 12절을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연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냥 아들과 아버지 관계일 뿐인데 다윗을 좋아한다고 솔로몬을 놔둔다? 그건 좀 말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또 궁금한 점이요? 질문 좋아요. 저는 그거가 헷갈리는데 예루살렘의 양쪽 언덕 위에 산당은 이 상당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산다. 7장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양쪽 언덕 위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 상당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한 개가 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다른 나라 여자를 어떻게 만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지도 않았고 자기 이스라엘에 그냥 머물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헷 여자, 시돈 여자, 에돔 여자,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어떻게 이렇게 여자들이 다 이 솔로몬의 아내가 됐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저는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솔로몬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책에도 써있고 성경책에도 써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가 두고 저렇게 아내들도 많고 바람도 피우는지 궁금했었어요. 지혜도 많고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핸드폰 갑자기... 충전돼 있어요? 네. 갖고 와요 핸드폰. 돼 있을걸요? 아마도. 그리고 현규. 저는 그 솔로몬의 지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주라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엄청 기뻐하셨는데 그때 아빠가 왜 기뻐하신지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그 뜻을 알고 있어도 이거를 왜 진짜 내가 이건 진짜 기회를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왜 못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왜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 네. 엄마는요? 엄마는 오늘 본문도 괜찮고 우리가 주일 예배 같이 드리면서 본 여호수아도 괜찮고 시편도 괜찮고. 저는 그냥 본문으로 할게요. 저는 그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두 가지의 결과를 주신 하나님, 그 징벌을 하셨는데 어쨌든 아들대로 연기를 하셨고 솔로몬의 범죄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또 다시 미안해요. 처음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솔로몬의 죄를 두 가지의 방향 벌도 주시면서 또 어쨌든 결과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는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이번에 또 11장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 징벌도 하시고 예수님이라는 언약도 결국에는 성취를 하시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담겨져서 11장을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서 봤어요. 오늘 질문이 상당히 다양한데 이 질문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을 살펴보려면 네. 사무엘하 7장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을 보려면 열왕기하 3장 우리가 지난주 봤었죠. 근데 열왕기하 3장 중에서도 하나님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절이 있어요. 그걸 볼 거고, 그다음에 잠언을 안 볼 수가 없어. 잠언의 지혜, 지식, 명철, 근신, 분별.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 죽기 4년 전에 지은 전도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솔로몬을 봐야 되는 인물이에요. 네. 일단 다윗을 볼게요. 네.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한테 아까 기회를 준다? 네. 그거는 좀 맞지 않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지 사무엘하 7장 가봅시다. 이 7장은 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우리 그때 또 봤던 것 같은데 네. 나단을 통해서 아니야 스탑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네 아들이 지을 거야. 하지만 다윗 너의 그 이쁜 마음이 좋으니까 내가 그 좀 말을 해줄게. 이거 볼게요. 사무엘하 7장
기억나죠? 나단이 나단이 네네. 왕 어느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왕과 함께 계십니다. 했는데 나단 너도 스탑, 다윗 너도 스탑 하면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네.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다윗의 그 마음에 대한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네.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한목 집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자손 관련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말씀으로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빠 다시 읽어줄게요.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예요? 아니요. 아니요. 정확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언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예요? 그건 확실히 아니죠. 네. 네. 다윗은 성전을 예루살렘 올라오고 나서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다윗은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왔다고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우리가 그때 배웠죠. 헤브론 왕, 유다 왕만 하다가 그렇죠. 유다 왕만 하다가 사울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그 블레셋한 때 완전히 쑥대밭이 된 이스라엘 거기에 예루살렘 왕이 됐어요. 37살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3년 잠깐만요. 사울이 1010년 BC 1010년에 죽고 다윗이 헤브론의 왕에 등극하고 나서 미안해요. 사울이 죽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게 아니라 사울이 블레셋한테 아벡에서 전투하다가 죽고 거기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만. 네. 7년 반 동안 하다가 이제 1003년에 7년 지났죠. 1003년에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 유다 헤브론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올라와서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예루살렘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 법궤를 가져오죠. 네. 법궤를 가져오죠. 오베데돔에 있는 오베데돔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오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가 살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직도 모세가 400년 전인가 만든 그 장막에서 아직도 거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성전을 그때 지으려 그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1003년에서
천년 그 어간에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땐 솔로몬이 나왔어요? 그땐 솔로몬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10년 뒤에 다윗 50살 되던 해에, 지금 다윗은 40살이 된 거예요. 아, 네. 다윗 50살 되던 해에 솔로몬이 나왔어요. 10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은 솔로몬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쁘잖아. 성전은 짓지는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중적인 의미 때문에, 그쵸? 네. 성전은 누가 지어야 돼? 솔로몬. 아니죠. 예수님이 네. 지어야 되잖아. 성전은.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지어야 되는 그 이중적인 의미 때문에 다윗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쵸? 근데 다윗의 그 마음이 이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뭐라고? 언약과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말씀이에요.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으시단 말이야. 믿음으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뢰가 가는 말씀이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 하나님은 솔로몬을 볼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볼 때, 르호보암의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잠깐만, 많은 이스라엘 그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윗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걔가 다윗처럼 못해도 다윗보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나 순종이나 그런 게 떨어져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사람의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어.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다윗에게 해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금 이 타락하고 이 방황하고 이 어둠 속에 빠져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이런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3장, 또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다 건축한 솔로몬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솔로몬에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솔로몬이 여러 짐승으로, 1000마리 짐승으로 1000번째 제사를 드리죠. 어디 산당이었죠? 기브온 산당에서. 이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산당이라고 아까 물어봤는데, 산당은 뭐냐면 산에 있는 예배당이야. 예배당. 근데 이 예배당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 시대, 다윗 시대, 그 시대에는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오늘 얘기했던 밀곰이나 여러 우상들한테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변질이 됐단 말이야. 이해되죠? 높은 산에 있는 예배당이야. 근데 그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야. 우상 숭배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산당을 없애버리라고 여러 왕들, 이후에 사사기 시대 지나고 다윗 왕 시대 지나고 솔로몬 왕 시대 지나고 유다 왕,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도 그 산당을 없애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 차례 했는데 왕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 왕들을 평가할 때는 얘는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거를 그대로 했다. 그럼 지울까? 아니죠. 지옥은 왕을 왜 그걸로 평가해요? 그 산당은 뭐냐면 마지막 탐욕이야. 왕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지내면 뭐가 나와요? 재물이 나오고 헌금이 나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경제가 돌아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 아니면 저쪽 고대 헬라 지역이든 저쪽 로마 지역이든 모두 제우스 신에게 아르테미스 신에게 아폴론 신에게 모두 그 위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에 다 산당을 만들어서 그 걔네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신전을 만들어서 걔네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신전에서 나오는 헌금, 재물이 이 밑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밑에 있는 아고라라는 시장으로 내려와서 그 사제들 그다음에 그 사제 종교 창녀라고 하는데 종교 창녀들 그 재물들 헌금들이 그 아크로폴리스를 경제를 돌리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야. 이스라엘도 똑같아. 이 산당을 안 없애는 왕은 뭐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섬기지 못하는 거야. 어떤 관점으로? 산당에서 산당의 경제 경제. 활동이 정치. 훨씬 더 정치적, 경제적, 돈이 모이는 곳에는 힘이 모이고 힘이 모이는 곳에는 정치가 모이는 거예요. 예. 정치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왕들이 다른 것에 의지를 한다는 거야. 뒷주머니를 찬다는 거야.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야?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로 평가를 하세요.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다윗처럼 온전히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돈과 재물과 경제순환과 그런 것도 같이 섬기는 사람인지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1장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야. 여기서는 평가가 안 나왔네요. 미안해요. 그렇지만 왕들을 하나하나 평가를 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드릴게요. 평가를 할 때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었다.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명목으로 산당을 만들어놨는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절에는 유다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1년에 3번은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예,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6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 드리고 또 그 산당을 왕들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안 없앴기 때문에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산당에서 나오는 걸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자기 왕도 지키지 않았고 일반 백성들한테도 지키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북이스라엘은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았죠? 네. 산당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야. 이 산당에서는.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하이 플레이스는 산이 높잖아요. 네. 하이 플레이스
예배당. 높은 곳에 있는 예배당. 이제 열왕기하 우리가 아까 잠깐만 보기로 했던 열왕기하 네. 열왕기하 3장 네, 열왕기상 3장 예. 이때는 이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이뻐서 다윗에게처럼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를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네.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를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아빠 오늘 이 말씀 지혜 들어가기 전에 아까 형규가 말한 게 아빠 마음속에서 많이 울림이 돼서 이 말씀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솔로몬과 같다. 진흙벌에 빠지는 그 솔로몬. 죄에 어떻게 반항할 수 없어서 그렇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 솔로몬과 같다라는 전도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이 말씀에 아빠는 많이 울림이 됐는데 그렇죠. 그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 그렇죠. 하나님께 이 언약, 이 약속을 받은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죄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울림이 컸어요. 이 말이. 구약의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신약의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솔로몬과 같다.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구약의 다윗은요. 구약의 다윗. 신약의 예수님은요. 둘다 하나님 보내니까 성스러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 그렇죠. 그 약속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인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죠. 그래서 이 지혜롭고 이 똑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선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아서 받았던 솔로몬도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혼미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뭐 그런 존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 이렇게 자빠져 있는 마음은 진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엄마가 오늘 아주 기도를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왜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눌릴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을 보면서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여자를 안 만났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리로는 그렇죠.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솔직히 말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다 안 돼요. 그거는 진실된 고백이라고 아빠는 생각해요. 심지어 다윗도 못했는데 다윗도 구원을 받았어요. 우와. 솔로몬도 구원을 받았고 솔로몬요? 솔로몬도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말씀인데 열왕기상 3장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이게 돼요? 안 된다고 벌써 이제 여러 경험에 따른 그 경험치 때문에 단호하게 안 된다 그러네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다윗도 하나님 믿고 엄청 잘 취하는 것 같지만 다윗도 잘못한 거 많잖아요. 다윗도 잘못하죠. 맞잖아요. 자기의 우리는- 병사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맞이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안 되는데 다윗이 잘못한 게 우리가 수천 배는 더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도 되고 신약에서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잘 봐요. 네. 다윗이 했나 못했나?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열왕기상 3장 14절, 아빠 이걸 지금 4번째 읽고 있는데 다윗이 했어요 못했어요? 했다고 평해 주셨어요. 다윗은 아니 내가 이거 인정. 이상하게 읽는 게 아니고 이거 똑같은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인정한 거 같은데.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한 거 같은데. 그럼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그 못된 행실, 나쁜 행실, 너무 세졌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윗을 엄청난 구원해 주셨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사랑이니까. 아니야. 사랑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규칙,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룰에 우리를 해결해 주시 못하세요. 우리를 모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이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만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라 그랬죠. 언약과 약속. 언약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네. 그렇죠. 네.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은 딱 한 가지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말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로마서, 이건 중요하니까. 로마서 8장. 로마서 이렇게 한다. 로마서 여기 신약이죠, 신약. 되게 작아. 로마서 롬.
로마서 저기 4장이에요. 네. 로마서 4장 16절 아빠 읽어볼게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라 그랬어요. 약속은 뭐다? 믿음. 아니요. 약속은 은혜다. 은혜는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준다?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는다. 다윗과 솔로몬 다시 들어가 볼게요. 왜 이게 가능한지. 다윗은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다윗과 솔로몬 둘 다 어겼잖아.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 평가를 받게 돼? 다윗은 다시 읽어줄게요. 열왕기서 3장 14절.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면, 그러니까 뭐 율법이나 명령을 잘 지켰다 다윗이?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맞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은 한계를 어겨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명령을 다 어기는 게 돼요. 작은 한계를 어겨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시냐고. 그리고 다윗에게 한 약속, 그 은혜를 어떻게 다윗은 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예배소서 2장 8절. 예배소서 2장 8절 볼까요? 여기 이야. 예배소서 한번 볼까요? 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설친 다음에 이야. 예, 읽어주세요, 엄마가. 2장 8절. 근데 이걸로 읽어야 될 것 같아. 내 성경.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은혜다. 그렇죠. 뭐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인데 그 약속은 선물인데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그 선물은 한 글자로 뭐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구원이다. 구원이다. 다윗은 구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솔로몬도 구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그 사람의 행실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평가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실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을 이루실 수 있도록 믿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평가를 이렇게 하셔. 야, 너는 나를 잘 따르고 너는 내 모든 율법과 말씀을 잘 순종했구나.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내 말씀과 율법을 잘 순종하는 너에게 내가 약속해줬지? 말씀한 거 있지? 네. 언약한 거 있지? 그거 다 너가 믿으니까 다 선물로 줄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우와. 그게 뭐냐고. 왜 우리는 솔로몬과 같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이 다윗에 뭘 본 거야? 미-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본 거야. 믿음.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많이 배웠죠? 여러 가지 약속들을 알고 있죠? 말씀들을 아니까 뭘 믿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다윗처럼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야, 너는 내 모든 율법과 말씀을 다 잘 지키고 나를 잘 따랐구나.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예요? 음. 어떤 말씀을 믿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 맞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걸 믿는 규리는 말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규리한테는 그 말씀이 여기 셋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규리한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규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빠는 어떤 말씀을 믿냐면 하나님이 아빠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아빠 입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아빠 눈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잘라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요, 아빠는. 아빠 손에 있는 거, 아빠 귀에 있는 거, 죄악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잘라주실 것이다. 잘라준다. 잘라주셨다. 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아빠한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빠와 하나님 간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럼 뭘 믿은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7장을 믿은 거예요. 다윗이 모든 모세의 율법을 다 기억해서 다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이 평가를 주신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왕을 계속 이어나게 해주겠다. 그걸 주신 게 아니라고. 형규는 무슨 말씀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공통적으로 봐봐요. 공통적으로 뭐냐면 그게 오늘 얘기했던 아빠가 얘기했던 그 엄마가 찾아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했던 그게 구원이라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구원이 뭐예요? 솔로몬은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왜요? 밀곰 섬기지, 아스타로 섬기지, 바알 섬기지. 예루살렘 아까 그게 뭐냐면 지금은 저주의 골짜기라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섰잖아. 네. 근데 그 성전보다 더 햇빛을 더 먼저 받을 수 있게 동쪽에 그 많은 그 나쁜 그 신전들을 다 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려버렸어.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높은 고산지대에 생긴 그 도시예요. 예루살렘 그 옆에 사는 베다니, 옆에 있는 여리고, 아이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우상들이 사는 저주의 골짜, 지금은 완전히 작사를 내버렸어요. 거기는 시체를 던지는 곳으로 지금 이 솔로몬 왕국 분열 이후에는 시체를 던지는 곳으로 썼는데 이스라엘 분열 왕국 이후에는 다 작살이 나서 그곳엔 근데 그 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져놓고 여기서 가려버렸어. 동쪽에서 태양이 뜰 때 여기 이 성전 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와이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잡신들의 이 모임 신전이 먼저 태양을 받고 이 예루살렘 근방에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면서 기도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들이 뺑 둘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가려버렸어. 이 정도로 타락한 솔로몬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와, 그건 탈락인데. 솔로몬이 뭘 믿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규리는 아까 그 말씀을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게 규리와 하나님의 언약이 된 걸로, 그걸로 믿는 규리한테는 그게 규리의 선물인 거예요. 아빠는 아까 그 말씀이 아빠의 선물인 거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얘기한 것처럼, 형규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죄를 완전히 커팅 어웨이 하는 거를 믿어요?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 형제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단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대1로 주셨던 그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야, 형제한테. 그 결과가 뭐예요? 믿는 자에게만 약속을 하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 구원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셨던 그 많은 율법들, 율례들, 명령들, 나를 따르라는 그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뤄 가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마음속에, 형규가 마음속에, 귀 속에, 눈 속에, 머리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하고 반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일일이 여호수아가 행했던 거, 예수님이 형규의 마음속에도, 형규의 귀 속에도, 형규의 눈 속에도, 형규의 생각 속에도 잘라 주신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결론적으로는 다윗처럼 되겠죠. 너는 나를 잘 따르고 내 모든 율법과 말씀을 잘 순종했구나.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라고.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겠죠? 그렇죠. 다윗은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솔로몬도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솔로몬도 구원을 받았어요. 솔로몬 55살 때 전도서를 지으면서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그 허무하고 허무하다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외에 사람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왜요? 왜 헛돼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질 것이니까, 누리지 못할 것이니까. 그리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누렸던 영광도, 누렸던 돈도, 누렸던 지식도, 지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회개했어요. 그 많았던 와이프도, 그 많았던 와이프 그 쾌락도, 그 많았던 와이프들의 와이프에 누렸던 사람이 만든 그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도 다 돌이키고 다시 회개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진리인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처럼 영원한 것이 없고,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수행할 수 있는 신이 없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솔로몬은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솔로몬의 타락도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 솔로몬이 가진 지혜도 지식도 시간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또 토의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만 특별한 사람? 솔로몬만 특별한 사람? 나단만 특별한 사람? 오늘 사도 바울 뭐 에베소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만 특별한 사람? 1대1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뭐하면 지키면 아니에요. 믿으면. 행위로 지금 다윗이 구원을 받았냐고 평가를 받았냐고. 믿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 선물이 된다. 그 선물이 뭐다? 결론은 구원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솔로몬도 이런 거 봐봐. 그 지혜와 지식이 풍요한, 그 물질적인 부와 명성이 풍요한 왕도 결국은 타락하잖아. 이 몸에 육체에 있을 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우린 진흙벌에 사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흙벌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뭐를? 하나님의 약속인 뭐를? 말씀을 믿음을 지키는 거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 하지 마세요. 지키는 거 원하지도 않아. 지키는 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하신다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지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더 선물을 주시려고. 아까 다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잘 지켜가지고 그 평가를 받았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자기의 힘으로 잘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특별하게 잘 알고 뭐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랬잖아.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지킴의 관점으로 계속 마귀가 너를 공격할 거예요. 넌 솔로몬하고 뭐가 다르겠니? 솔로몬도 못하고 네가 할 수 있겠니? 네가 지킬 수 있겠니? 다윗도 못 지킨 걸. 그 음성이 들릴 거야. 아니라고 단호하게 마귀를 내쫓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길 거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잖아. 예수님도 마귀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마음으로. 마귀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유혹했잖아. 광야에서. 지키는 거는 나중.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더 주실 거야.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1대1로 임한다. 주신다. 그거를 오늘 꼭 솔로몬과 다윗 그 두 명이 하나님과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마음을 주고받는 그 관계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하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혹시? 솔로몬은 그래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한 4주, 5주 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으로. 이 솔로몬은 좀 계속했으면 좋겠어. 할 게 많아요. 솔로몬은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솔로몬의 생애도 그렇고 솔로몬의 생애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애 태어나고 죽는 거 솔로몬 왕의 생애 우리 왕의 생애 거의 조선 왕 모든 생애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있잖아. 그 거의 다 알잖아. 어떤 사건들 신하들 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전후 관계를 아니까 그 왕이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 솔로몬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거 재밌겠는데? 재밌어요. 알겠죠? 기도할게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람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시장에서 우리를 속한 그 큰 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사신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 약속을 받는 대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각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나누는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를 틀어주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성의 몸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따르셨던 그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가치 있고 우리가 따라야 돼,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날마다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참 매 순간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리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우리 가족 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 안에, 그리고 저 북한 땅 안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의 선물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